말씀은 우리 아달랴라고 하는 남유다의 7대 왕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요. 이 남유다의 그 왕 아달랴를 보기 전에 그 아달랴가 등극을 할 때의 당시의 주변 정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정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달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제10대 왕으로 등극한 예후가 반역을 통하여서 그 자기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척결을 합니다. 여호람뿐만이 아니라 이세벨까지 처단을 하죠. 그리고 아합 왕가에 속한 그 왕손들 70명을 전부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왕족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고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역시 아합 왕가에 남아있는 자들을 전부 멸절시킵니다. 결국에는 그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 섬겼던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완전히 죽이는 종교개혁까지 일으키면서 제10대 왕으로 예후 왕조를 세워가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남유다의 아달랴가 왕으로 제7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아달랴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우선 여자라고 하는 면에서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총 39명의 왕 가운데에서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오직 여인은 이 아달랴 혼자뿐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남유다는요, 왕권이 이어져 내려갈 때, 계승되어질 때 절대적으로 다윗 왕가만이 그 계승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반역을 하면 그 반역한 사람이 왕이 되곤 합니다. 총 8번의 반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그때마다 왕이 이제 그 혈통대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조선 왕조 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웠던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세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정신원출 고순 27대 우리 그 왕들을 아시고 계시죠? 거길 보면 어떤 왕은 끝에 종으로 끝나고 어떤 왕은 조로 끝나죠. 예를 들어서 1대 왕이 태조 아닙니까? 그런 조로 끝나는 사람과 종으로 끝나는 사람의 그 차이가 종은 혈통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조는 반역을 통하여서 혁명을 통하여서 왕이 된 경우에 조라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도 혈통대로 계속 19대가 내려온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내가 왕이요 하면 왕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가끔씩 반역이 없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에서는 계속해서 다윗 왕가만 계승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대 왕이었던 아마샤가 그 신하에 의해서 반역으로 인하여 하야를 하게 됩니다. 10대 왕으로 신하들 가운데 주축 세력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 우리는 우시야로 더 잘 알고 있죠. 그 우시야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왕으로 계승되어질 때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유일하게 그것을 깨뜨린 사람이 이 아달랴입니다. 여인이면서 다윗 왕통을 깨뜨려 버린 유일한 여인 아달랴.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예후에 의해서 처단을 당한,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왕가를 다 처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람을 죽일 때요, 여호람이 병들어 있는, 부상을 당해서 병들어 있는 상태를 문안하기 위하여 남유다의 당시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옵니다. 그때에 예후에게 걸려서 그 아하시야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 아하시야 왕,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엄마가 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복잡하시겠습니다만, 남유다의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여호람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 있고 아하시야가 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고 아하시야가 동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여러분은 혼란스러울 텐데, 아무튼 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가 여호람이고 그 아버지가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또 누구냐 하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결혼을 정략적으로 시키는데, 그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온 여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겁니다. 이 아달랴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하시야 왕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가자고 하면 아하시야의 아들들 중에 장남이 그 대를 잇는 것이 남유다의 다윗 혈통에 의한 왕 계승에 적합한 것인데, 이 아달랴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아하시야의 아들이면 자기하고는 어떤 관계죠? 이 아달랴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달랴가 할머니죠.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해서 자그마치 7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7년 여인 천하가 된 거죠. 자, 이런 이 아달랴, 왜 아달랴가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그 왕으로 등극을 하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정치적 이유로 보자고 하면 무엇보다도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야욕이 있었던 거죠. 나도 한번 해보자. 사실 그 엄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의 왕비로 살았지만, 사실 아합 왕은 이세벨의 손안에서 놀아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이세벨이 손안에 쥐고 좌우로 흔들었던, 그 정도로 정치력이 있었던 이세벨이었거든요. 아마도 이 이세벨의 그 권력욕을 이어받았는지 그 딸인 아달랴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손자들 다 죽여가면서까지 권력욕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라고 하는 여호람의 신복이 자기의 왕 여호람을 죽이고 아합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합 왕가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이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왕비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지금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친정이 전부 예후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것을 목도하면서 내가 저 예후를 복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신분 가지고는 왕이 아닌
태후의 입장에서는 그런 힘을 길러낼 수가 없죠. 예후를 맞서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만 왕 대 왕으로, 나라 대 나라로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아달랴가 왕으로 등극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 이유인데, 이 종교적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는 다윗 왕가가 그 혈통을 이어가면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그 정체성을 갖는 민족이다, 이런 말인데, 아달랴는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이 시돈에 있는 엣발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왕입니다. 시돈의 왕인데, 그 엣발의 딸로서, 공주로서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올 때 바알의 그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알을 섬기도록 한 장본인이란 말이죠. 그러한 이세벨의 밑에서 자란 이 아달랴가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기회가 와서 이 다윗 혈통을 끊어내고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야말로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남유다마저 완전히 바알로 덮어보자 라고 하는 심산으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신 게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야 나단아, 너는 이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라 하고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이제 끊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데에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세바입니다. 이 여호세바는 깜짝 놀랄 만한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 아하시아 왕의 누이 아달랴의 딸입니다. 지금 자기 엄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여호세바가 호련히 등장을 해서 그 왕자들 가운데 한 명, 가장 어린, 이제 막 갓 나와가지고 응애 하고 있는, 유모의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요아스 왕자를 몰래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손에서 구출을 시키고 유모와 함께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고 6년 동안 기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아달랴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달랴가 7년째 통치하던 그 해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이 사위가 드디어 계획을 세웁니다. 아달랴의 통치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다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드디어
성공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이제 내일 보시게 되면,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아달랴가 아시아의 자녀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인 것,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것, 이것은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남유다의 다윗 왕가를 몰살시키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달랴를 사용하는 사탄의 하나님께 대한 대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언약, 이 언약이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탄이 그 아달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막아보려고 태초부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탄이 다 이긴 것 같은 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이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모세죠. 모세는 그 당시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바로가 모든 유아들을 다 살해시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모세가 살아남아서 오히려 그 바로 궁전에 왕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 유아를 살해할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통하여서 모세를 바다에 띄우게 하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2살 미만으로 전부 다 유아를 살해하는 명령을 똑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또 나사렛으로 피난하시면서 살아나시죠. 사탄이 생각할 때는 헤롯을 통하여서 2살 미만 다 죽이면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그 예수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전히 사탄의 손에서 예수를 건지시고 성장시켜 주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탄은 그때야말로 가장 큰 미소를 띄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이기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이기고 말았구나. 왜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죠. 이제 나는 두 발 뻗고 자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건지시지 않습니까? 부활시키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모든 민족으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방해를 하고 어찌하든지 대적을 하여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들을 이어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탄은 마지막 결박당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끝까지 자기 힘 남아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갖은 수를 다 써서 공격을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그 힘을 총동원해서 위협을 해서 공포심을 조성합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죠. 때로는 달콤한 사탕과도 같은 유혹을 우리 앞에 던져놓고 그 덫에 넘어지도록 걸리도록 방심하게 만드는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우쭐거리게 만들면서 교만의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들어서 병들어 시들시들해지도록 만드는 작전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열심에 자기의 발목을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을 쓰기도 하면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것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는 다윗 왕가가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를 사용하셔서 요아스 왕을 남겨두시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엄청난 공격 아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열어놓으시면서 우리로 구원케 하시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모션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사탄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탄이 우리에게 무력으로 다가와서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에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시고 사탄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사탄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덫을 놓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큰 소리를 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로 교만케 하려고 할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자괴감을 집어넣고 자책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시들시들 병들게 만들려고 할 때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이가 계시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시게 되는 순간에 사탄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구원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정 속에서 어떠한 사탄의 괴계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